1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 공동체는 어떠한 메시지들을 선포하며 또 어떠한 일들을 당하여 왔는지, 그 속에서도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오늘의 세상을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 혹은 다원주의 사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해체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를 다 없애버리고 해체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원주의 사회라고도 하는데, 다원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다 진리다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진리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란 없다. 다원주의는 다 진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지요. 모든 것이 다 진리이다 보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심을 증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다원주의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진리는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너무 그렇게 자기 주장하지 말고 그냥 서로 잘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은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 가운데 혼재되어 있고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평화를 말한다는 공통점으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관찰이 되고 있는 시대 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라는 것은 참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평화를 말할 때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말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 말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평화롭게 지낸다고 한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모든 세상을 지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과 평화롭지 못하다면, 그분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른 대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형벌 속에 빠지는 건 아닙니까? 재물이 평화를 부르짖으며 이 땅을 살아간다 하여도 영원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긋난 불화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일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 사이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말하기 이전에 정말로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다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먼저 평화로워야 하는 것, 이것이 선결되어야만 사람 사이의 평화를 비로소 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그러게, 아니 우리도 서로 다른 불교나 무슨 종교나 그냥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옹졸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좀 묵과해 주시면 안 되는가? 나도 나와 다른 사람 좀 참아내면서 기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마음이 좁으셔서 죄를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시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을 할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보다 관대하지 못한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치 우리들처럼 조금 달라도 조금 죄에 대해서 눈 좀 감아주시고 그냥 그렇게 평화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한, 우리 사이에 이 거리를 낸 것이 죄라고 했는데 좀 거리가 나도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에 여전히 죄가 있고 천국에 여전히 죄의 역사가 있다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곳은 눈물이 없고 아픔 없는 곳이 아니라 이 땅과 똑같은 여전히 눈물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통 속에서 다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뒤집어져 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옹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멀리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있는 그 천국이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한눈 질끈 감고 계신다면 더 이상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거룩한 천국 속에서 죄, 고통, 아픔, 눈물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옹졸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그야말로 다양성 있는 도시였겠지요. 세계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로마로 와서 살겠고 그들의 전통과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로마는 각종 그 서로 다름 속에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때와도 비슷하겠지요. 이런 세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굉장히 고대했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굉장히 고대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는 짬뽕과도 같은 도시가 로마였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주의 복음으로 해서 변화되고 이제는 그들이 흩어져서 그 다양성만큼 이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는 그야말로 이 로마행을 꿈꿨던 것이지요. 세상이 너무나도 다채롭고 너무나도 세대 간의 분열도 심하고 너무나도 다양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복음을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증거하여서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문화 속에서 그러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복음의 영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것을 헬라어 원어의 순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를, 그는 가르쳤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냥 전파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파하고 가르쳤는데 무엇과 함께 했다라고 하면서 무엇과 함께 모든 담대함과 거침없음으로. 이게 헬라어 순서입니다. 단순히 전하고 단순히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과 함께 했다. 뭐와 함께?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했다. 이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이 다양한 세상 속에서 바울과 같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나요? 어떻게 증인됨의 삶을 사셨습니까? 움츠러드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바울은 이와 같이 다양성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한복판 로마에서 이토록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가 담대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났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눈으로 봤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말씀 가운데서 만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만났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로마에서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감옥이지만 일반 집에서 있는 가택연금 상황이었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정말로 많이 등장합니다. 흔하게는 우리가 대략 300여 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300여 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성탄절이었지 않습니까? 그 미가서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어떤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 것이고, 그가 어떠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며, 죽음의 모습들은 어떠할 것이고, 죽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승천할지를 구약 성경에 세세하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약 300여 가지가 등장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이 300여 가지의 이 예언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 기록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어떻게 이 300여 가지의 사실이 한 사람에게서 성취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일부러 한 명을 정해놓고 억지로 짜고 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약 성경은 당시에 유대교의 경전이지 않았습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유대교는 우리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했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유대교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지요. 바울도 역시 성경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아마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가 과연 누구신가? 그러면서 그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바울은 정확히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다.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확증이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그 인물을 알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옳았고 그 말씀이 바로 이분에게서 일어났고 이분이 나의 메시아시구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정말로 그분은 그렇게 사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보다가 저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눈 뜨고 만났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 저자의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면요, 저자의 생각, 저자의 사고방식, 삶에 대한 그의 태도,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았지만 정말 그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듯한, 그 사람을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 한 저자의 책 막 읽다 보면 그런 식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이게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누군가 한 사람이 써낸 어떤 그런 설명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라는 이 놀라운 저술에서 그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그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율법서입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맞지요. 하지만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충성되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그의 삶,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충성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인하여서 그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담대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어느 누구도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교도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참다운 메시아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자, 그분을 만나자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정말로 이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좀 보게 되면서 특별히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는 것들을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우리 이 개신교도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뭐 신자들도 있지만 뭐 비신자들도 더 많았어요. 이렇게 있는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눌 때는 그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지, 사랑해라 라든지, 욕심을 좀 내려놓아라 라든지, 이런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늘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말이죠, 좋습니다,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그 배경과 그 종교의 창시자는 그냥 말 그대로 배경이고 그 메시지가 늘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다룰 때는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메시지들이 나오지만 결국에 그들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비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연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연구하고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결국 나오는 질문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건가?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건가? 이 질문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다, 창조다,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이 메시지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메시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질문으로 수렴이 되더라고요. 참 전 그게 재밌는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교회들 하는 꼴 좀 봐봐. 내 옆에 있는 누구 장로, 누구 권사는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가. 교인들도 똑같아 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오는 현상들과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집중하여서 이것을 그냥 이 질문을 무시해 버리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보여지는 현상이나 어떤 메시지, 어떤 제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는가? 그는 말씀을 알았고 이 말씀들이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목자대학도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여기까지 왔죠.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다른 지식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시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지도이지요. 유라굴로 광풍이 섬에서부터 불러 일어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약 14일 정도 밥도 못 먹고 고생하다가 결국 배가 난파돼 가지고 헤엄치고 또 널판지 같은 거에 의지하여서 간신히 섬에 오르는데 이곳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멜리데의 섬에서 겨울을 납니다. 거의 한 11월이 이제 항해할 수 없는 때가 다 다가가서 겨울을 3개월 정도 나게 되고 이곳에 미리 와서 정박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수라고사와 레기온에 이르러 보디올에 다다르게 됩니다. 보디올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이곳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하여서 로마에서 약 50, 60km 떨어진 곳 그곳에 아비오 광장, 아비오 길에 있는 광장이고 조금 더 로마 쪽으로 가게 되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새 여관, 세 개의 여관이라는 뜻의 어떤 지명인데 아마 숙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니라. 7일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참 힘겨운 여정을 여기까지 행해 왔습니다. 배가 파손됐지요. 잘 먹지도 못했지요. 풍랑 속에서 고생했지요. 간신히 건져진 바 되었고 섬에서 살았지요. 독사도 물렸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로마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그들을 이 로마에서 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럴 것입니다. 야, 정말로 어떻게 이 로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얼마 전에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과 함께 또 여선교회 분들과 함께 성탄 선물을 나눴습니다. 24일 날. 그래서 약 80여 개의 선물을 준비해서 인근 지역의 상가들을 돌았는데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할 때 교회 다니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 어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또 우리 인근 지역 미자립 교회를 도와서 전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서 막 그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 소개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닌다는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요. 그 모든 시간들이 또 힘이 나요. 전하다 보면 무시당할 때도 있고 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교회 다녀요 라는 그 얘기 들으면 오히려 이거 2개 드리고 싶어. 2개만 너무 좋아서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도 이 영혼을 만지셔서 이분도 나와 같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보게 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구나. 나와는 사는 동네가 다르고 나와는 어떤 다른 모습 속에 살아가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가 여기에도 있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로마 교회 이곳에 있는 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언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런 교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또 위로가 되었겠죠. 너무나도 힘겨운 여정 속에 왔었던 이 바울을 이들이 함께하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먹이고 돌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가 있었다면 치료해 주었을 것이고요. 또 허기진 배들을 채워줄 것이고 그의 모든 신앙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주었을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겨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디도를 나에게 보내주심으로 나를 위로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겹고 어려운 순간 속에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며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며 그 시간들을 보내어주고 계시는 귀한 우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각 기관에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서로 함께 연결되어 살아왔지 않습니까? 위로를 얻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격려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의 입술과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되어 있었던 그 바울에게 디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위로하게 하셨어요. 낙심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났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25년이 되면 또 우리는 새로운 목장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혹 목장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어느 한 지체도 소외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며 내게 세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살피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그 지체, 귀한 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길을 이 지체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또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곧 담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바울은 거침없이 전하였다라고 했어요. 거침이라는 말은 장애물을 말합니다.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이런 뜻이죠.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오늘날의 세상에서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장애물 그 자체가 그냥 이 사람입니다. 안 들으려고 하죠. 무시하려고 하죠. 그냥 네가 장애물이야. 그래도 이 장애물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예수님을 전하며 권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까지 쭉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이제 이게 4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나는 유대인들 중에 참 대다수는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소동을 일으켰죠. 죽이려고 했죠. 돌을 던져서 거의 죽는 데까지 이르게도 하고 갖다가 내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했지요. 쫓아다니면서까지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지요. 그랬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로마에까지 와서 다시 그 유대인들을 그의 집에 초청하여서 그가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는, 너무나도 걸림돌 같아 보이고 장애물인데도, 트라우마일 텐데도 거침이 없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들었던 자들 중에서 안 믿는 자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자들. 하지만요,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가 뿌려집니다. 4가지 땅에 뿌려졌죠.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하나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뿌리도 못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자라다가 더 이상 못 자라고 뿌리를 덜 내리게 되는 거예요. 돌짝밭 때문에. 어떤 것들은 싹이 나서 자라는 듯 싶더니 가시덤불 때문에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움츠러들고 맙니다. 이것이 4개의 땅 중에서 3개입니다. 75%입니다. 4분의 3입니다. 제대로 된 결실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25%만이, 4분의 1만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습니다. 너무나도 확률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이 모든 연약함들을 덮고도 남는 영향력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발아하여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할 때에 안 될 때가 있지요. 힘겨워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영혼들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역사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그 위협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을 수 있으나 어떠한 것도 나에게 걸림이 되지 않고 거침이 되지 않고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의 이 확신을, 이 거침없는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 다원주의, 힘겹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아니면 다 진리인데 왜 너만 그렇게 옹졸하고 배척하느냐, 배타적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친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진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질문 앞에 그들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걸림은 더 이상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거침이 없을 수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참된 소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소망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매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거든요.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증거하면서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해서 결론이 매임이냐? 쇠사슬이냐? 아니, 이렇게 끝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야. 우리에겐 진정한 소망이 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바로 그것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소망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도 아무런 거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 땅에서 그래도 뭐라도 좀 이루면서 살아야지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뭔가 세상에서 한 획을 긋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삶의 모습도 그에게는 걸림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누추함, 우리의 인정받지 못함, 우리의 무력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바울은요,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후서를 보거나 아니면 한 95년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초대교회 문헌이죠. 클레멘트 1서라는 것이 있고,
또 유세비우스 역사가가 쓴 그런 책들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에 돼서 약 2년 동안이나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풀려나게 됩니다. 그는 풀려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꿈에도 그리던 서바나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그러다 가이사르 네로 황제의 치하 아래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는 다시 2차 투옥이 됩니다. 이제는 좀 달라요. 지금하고는 다른, 그때는 완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기독교에 탄압하는 시대 가운데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신분으로 그는 2차 투옥이 되고, 그때 기록했던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음을 앞둔 자로서 이제는 이런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정말 차디찬 그 감옥 속에서 그는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때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멘. 순교를 앞두고 있는, 또다시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 있는 이 바울은요,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나라의 그 영원한 삶 속에 주님은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삶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삶이 승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의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삶을 거침없이, 어떠한 거침도 그에게 거침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며 주의 복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바로 이러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복음 증거하기 어렵다, 모든 것들이 다 거침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영원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너희의 칭찬과 너희의 인정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씌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주님은 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으니 어떠한 거침도 더 이상 거침이 되지 않게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침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주의 선교학자 중에 하나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지닐 합당한 태도는 자신감이다. 진리가 없다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 진리라고 말해서 다 똑같다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리니까, 이것이 맞으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번성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1년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번성하라는 것은 나도 자라고 너도 자라서 숲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흥황하는 것.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흥황할 수 있습니까?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흥황할 수 있는 거예요.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해가 바뀌어서 우리는 또 다른 피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아가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거침없이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 주의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난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새해에도 주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발견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번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